오늘은 율법의 11조, 율법에 나타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11조를 살펴보았었죠.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뇌물이나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11조는 복음을 체험한, 복음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그 서원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세트로 딱 묶여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11조. 그래서 신앙 고백과 예배와 11조 예물의 드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자연스러운 인격적 반응인 것이죠. 야곱이 꿈속의 사다리를 보고 이런 서원으로 헌신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다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본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야곱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11조와 헌신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고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어서 11조가 나오는 본문이 레위기 27장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신명기 12, 14, 26장에 이렇게 모세오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인데요. 27장 30절부터 33절인데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11조는 다른 율법에 비해서 단순하고 간략하지만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정신의 축약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레위기의 11조 율법이 11조 정신의 이 축약판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레위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서 이 율법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끝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야기 형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근데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19장 2절.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자, 아직 스크린이 안 나오네요. 자,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의 방식을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거룩함과 관련된 구절이 모두 143번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에 11조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11조라는 것은 거룩의 문제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원리와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레위기의 11조 특징이 뭐냐면 이 11조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27장에 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서원 예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초태생, 11조,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저자 모세가 왜 이 예물에 대한 또 11조에 대한 규례를 맨 마지막에 배열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저자가 27장을 마치 부록처럼 율법을 기록해 가다가 미처 다루지 못하고 빠뜨렸던 것이 딱 생각이 나서 뒤에 그냥 부록처럼 갖다 붙인 것일까? 여러분 27장에 나오는 이 예물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이 왜 이곳에 기록됐는가? 27장이면 왜 27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1장에 기록되지 않고 12장에 기록되지 않고 왜 27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7장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거룩한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27장을 좀 더 살펴보면 2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 예물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구별해서 드리는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 번째는 짐승을 구별해 드리는 서원이고 세 번째는 집을 부동산을 구별해 드리는 서원입니다. 근데 사람을 서원해서 드릴 때는 사람을 제물로 태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값을 지불해서 드림으로 그래서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이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면 작정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죠. 그런데 서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한 통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이후를 보면 서원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는 목록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초태생입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것도 내가 임의로 자원에 드리는 예물이나 서원 예물이나 내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 것은 히브리어로 헬렘이라고 하는데 진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충만히 찼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족속으로 이미 작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작정된 그래서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살려둔 그 자가 대신 그 진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엄중한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우상 숭배나 배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그런 경우에 헬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이 헬렘이 지정되면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입니다. 맨 마지막 규례이죠. 30절에 보면 이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용도로 다른 예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그래서 레위기 율법의 마지막이 서원 예물과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레위기 율법의 핵심의 그 마지막 부분이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21장이 어떤 면에서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고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에 나오는 11조인데요. 민수기는 18장에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부터 29절에 규례가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다른 것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18장 20절. 파워포인트에 아마 있을 텐데 잘 안 되나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레위인의 삶을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11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으로 이 성소일을 감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갚아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시고 챙겨주시는 것은 그들이 맡은 이 직분의 엄중하고 무거움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1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예,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또 죽음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그런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자,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예, 이 말씀 보면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바로 앞장 17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성소에 가까이 가다가 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그 앞장 16장의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6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250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하죠. 그러다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딱 확증해 줍니다. 내가 택한 자이고 내가 쓰는 자이다. 확증하죠. 이때 반역한 자들을 생매장합니다. 음부를 땅을 갈라지게 해서 산채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무시무시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또 추가로 더 죽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께 나가다가는 우리가 자칫 조금만 하면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두려움의 외침에 대한 대답이 18장인 것이죠. 18장. 자,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건 뭐냐면 성소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될 때 누군가가 그때 생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 책임이 뭐냐면 이 성소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범죄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일종의 영적 완충지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죄 가운데 또는 무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관리인 혹은 경호원처럼 하나님이 딱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경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백성들이 막 접근하게 돼서 자칫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확 나와서.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막기 위해서 레위인이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레위인이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2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번역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계선을 침범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은 죄를 담당하고 죽음까지 담보해야 하는 아주 엄중한 두려운 일이죠.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거룩함이 침범될 경우에 백성들이 당할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성소를 침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에게 끌어당기는 피뢰침이다. 피뢰침. 제사장, 레위인은 피뢰침과 같아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침범해서 진노가 내려야 할 때 자기들에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진노를 받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예표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야 할 그 진노를 주님이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피뢰침처럼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 진노의 심판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는 진노를 끌어당기는 피뢰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막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11조를 그들에게 맡겨서 생활하게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또 성전이라는 이 제도를, 성막이라는 제도를 유지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레위인이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보호받는 그런 은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18장 26절 29절에 보면 레위인들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렸죠. 이 부분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거제로 올려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 신약에도 적용이 되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이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11조와 이 예물이라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삶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산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교회라는 제도가 유지되고 사역자가 생기를 유지할 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신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조. 신명기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좀 해석의 여지가 논란이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11조가 어떻게 레위인의 기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서는 이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12장과 14장, 26장에 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성소에 택하신 그 중앙성소에 가서 절기를 지킬 때 그때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이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의 목록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6절, 11절, 17절에 그 목록이 반복이 됩니다. 약간씩 다르지만 동일하게 3번 반복되는데 이 반복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절, 11절, 17절의 예물을 정리해보면 모두 7가지 예물이 있는데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 또 11조,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제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 이런 7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며 중앙성소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옮겨 다녔죠. 그래서 그 정하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나아갈 때 1년에 3번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이런 예물을 풍성히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이 예물의 목록을 언급하면서 이 예물을 가져와서 너희 자녀와 노비와 또 함께한 레위인과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노예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2가지 관점이 생깁니다.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데, 자, 하나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가족끼리 즐겁게 식사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한 구절을 딱 뽑아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면서 가족끼리 식사하며 외식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것은 성경을 그냥 그 구절만 딱 뽑아서 자의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수기 18장과 충돌하게 되죠.
하나님이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와서 기껏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다? 물론 레위인들을 포함시키지만. 그러면 중앙 성소의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의하면 11조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기껏 중앙 성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관점 하나는 뭐냐면 중앙 성소에 드리는 11조, 일종 레위 11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11조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11조, 노예와 자녀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절기 11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11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으라고. 이런 말씀을 볼 때 먹을 수 있는 11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중앙 성소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올려드리고 함께 절기의 축제를 즐기며 기뻐하는 그런 11조가 따로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이죠. 10의 2조.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의 2조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성막 제도가 유지되게 하는 거룩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조를 중앙 성소에 올려드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10의 2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또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의 2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좀 얼굴이 조금 약간 어두워지시네요. 총신대 구약학을 가르쳤던 그 김지창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이분 수업을 너무 은혜롭게 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절기 예물의 목록 7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이 정말 많습니다. 11조도 있고 초태생도 있고 또 다른 낙헌 제물, 화목 제물 여러 제물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11조와 초태생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화목 제물의 성격을 가진 것들을 일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 함께 나눌 것을 나누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레위 11조, 절기 11조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한 번의 11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신명기 2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해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3년 끝에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는 중앙 성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머무는 성읍에 저장해서 그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의 어떤 그 성격이 강한 그런 11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세 번째 해에는 중앙성소에도 하고 또 이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11조도 해야 되는 것인가? 3년마다 10의 2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셋째 해에는 중앙성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작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죠. 3년째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 용도로 구제 목적으로 다르게 써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11조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또 10의 2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만 또 딱 뽑아서 11조라는 것은 구제하는 목적이지 이게 교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3년의 11조는 오경의 문맥을 보면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11조는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영원히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인들에게 너희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 내가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생계수단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할 의무가 있게 되는데 3년째마다 11조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안식년도 있잖아요. 7년째에는 바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6년째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중앙성소에 있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한 해 동안 또 안식년도 있는데 또 중간에 또 3년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앙성소의 제도가 이어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족장 시대부터 있었던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서원 예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예물은 그냥 중앙성소에 바치지 않는다. 이것은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구제를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보다 예배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도 성소에 레위인을 위한 기본적 11조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11조를 들여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과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11조에 대한 여러 본문들 중에서 이 본문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의미로 11조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 3년 드리는 11조 이 본문에서 약속이 딱 주어져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보실까요? 14장 29절. 자, 14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매 3년째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에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범사의 복을 더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11조 본문들에는 이런 약속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매 3년 드리는 11조에만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추가적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더해주겠다. 여러분 11조 10%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20%를 올려드린다면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순종과 깊은 헌신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이 10의 2조를 말하고 10의 3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최소화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최대한으로 지킵니다. 최대한으로. 11조 본문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구나. 절기에 우리가 나누는 11조가 있구나. 매 3년에 11조도 있네. 그러면 우리는 10의 3조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악용되어서 정말 가난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너무나 생계가 쉽지 않은데 중앙 성소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타락해가지고 고리대금을 하고 막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외경 중에 토빗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그다음 우리 파워포인트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두 번째 11조는 예루살렘 잔치를 위해 썼으며 세 번째 11조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었다. 토빗이라는 인물에 대한 외경의 내용인데 이 인물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0의 3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더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세기에 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죠. 유대 역사가. 이 사람도 그 기록을 보면 매 3년마다 세 번째 11조를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것을 적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킬 때 어떤 원리로 지킬 것인가? 최소한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기준만 딱 외적으로 지키면 나는 의롭다, 나는 다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최소한이 아니라 그 최소한 플러스 알파로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도 최소한의 적용이 아니라 가능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해서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만몬의 영이죠. 재정이고 물질이죠. 이런 만몬의 영을 딱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비결 중에 하나가 반대정신입니다. 반대정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만몬의 영의 권세가 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드리는 이 11조는 부담스러운 그런 11조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매 3년마다 그 해에는 10의 2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매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매년 13%를 드리면 3년째 되는 해에 11조까지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또 직분자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또 추가로 더 드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깊이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한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일,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그렇게 교회가 갖다 바치냐. 물론 교회가 그런 하나님에게 드려진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며 구별되게. 그런데 자신들의 그 욕심, 인간적 욕심을 따라서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그냥 인색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세워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깨워드립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마을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왜 낭비를 하냐.
다른 사람이 굳이 하면 좋았겠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여인을 높여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사랑의 헌신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사랑의 헌신이 부지 중에 주님의 장례, 십자가의 장례를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고 복음을 경험한 자가 나타내는 인격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 이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